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을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참 지난주 동안에 밤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참 속상하고 참 어이없고 답답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난리. 저도 여기서 이렇게 뭐 경기를 계속 보면서 무슨 경우의 수 이제 이게 되고 나니까 이게 뭐 볼 필요도 없는 경기까지 보면서 참 간절하게 얼마나 힘이 빠지던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주셨던 바카스 그거 마시면서 다 힘내고 예, 참 우리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그 조편성을 볼 때는 당연히 32강 충분히 가겠구나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기대를 했는데 그게 뭐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게 뭐 사실 처음부터 뭐 사실 그렇지 좀 않았다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얘기는 이제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너무 어이없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실망을 이제 많이 하고 좀 허탈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축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을 이제 회복시키고 그 옛날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올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야,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뭐 당연히 여겼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십자가에 허무하게 달려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 정말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오는 그런 허탈함, 실망감, 그거를 넘어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라사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평안하냐, 아니 평안하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일이 지나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성경상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평안하냐.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평안함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먼저 볼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바로 이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안식 딱 지나자마자 그 새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무덤에다 안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매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원래 이게 장례 문화가 있는 것처럼 향유를 이렇게 바르고 뭐 이렇게 천도 좀 이렇게 제대로 싸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향유도 그렇고 향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벽에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딱 찾아간 순간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지진이 다시 막 땅이 흔들리면서, 그리고는 바위를 막고 있던 돌, 그 당시 이제 무덤은 이제 바위에 굴을 파고 했으니까 그 막고 있는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그리고는 그 위에 모습이 마치 무슨 그 번개 같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기절했을지 몰라요. 딱 상황을 보니까는 전설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전설의 고향. 그 귀신. 근데 사실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을 제대로 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설의 고향은 이게 하다 보면은 귀신이 나올 때쯤 되면 분위기 잡잖아요. 벌써 음악이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딱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나오는 순간 딱 눈을 딱 감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귀신을. 그다음 이제 갔나 없어졌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미하게 본 정도. 그 정도인데 어쨌든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직접 눈앞에서 그 막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있는 걸 볼 때 정말 귀신 만난 것처럼 아마 시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키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 거기는 이제 비어 있고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뵈라,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의 그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인 것도 믿으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왜 굳이 갈릴리까지 가야지만 만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모습이셨을까요? 지금도 어디를 꼭 가야지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 뭐 어디로 가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지.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당시에 매를 맞고 다 찢어지고, 그런데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매달아 놓기 위해서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바로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알죠? 네?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꼭 그 몸이라고 하지만은 그 몸과는 조금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조금. 몸인데. 네? 그러니까 그 몸이지만 그 몸이 아닌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많은. 이걸 여러 분석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한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확실한.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잘 모른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확실히 알고 싶은 분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거였는지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신 건 영혼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의 부활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희는 이 몸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 근데 이 몸은 살아서 이게 숨을 쉬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지 삽니다. 숨을 쉬어야지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육신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몸을 갖고 그분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몸으로 살아나시면서 정말 부활이라는 게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동시에 뭐냐?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볼까요? 쉬운 말 성경인데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에게 몸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모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요, 장차 고난받으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16편 9절 10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우며 나의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정녕 주께서는 이 몸을 보호하시어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자를 무덤에서 썩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무덤에 썩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 묻히지만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포함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같이 되어 있는. 근데 단순히 이 몸이 회생하는 게 아닙니다. 몸. 그것과는 다른 그러나 같은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그 몸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고는 올라가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는 영의 부활에 대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은 육신이 아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도 있으면서 동시에 영혼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부활 신앙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이면서도 신학적인 그런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설명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같이 생활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첫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천사한테 그 말을 듣고는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네? 그 아마 막 그랬을지 몰라요. 자기 뭐 뺨도 해보고 서로 뭐 뺨 이렇게 꼬집어도 보고 막. 근데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게 됩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무덤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레테입니다. 카이레테. 근데 이 어원이 뭐냐면 카이로예요. 카이로. 그리고 이 말은 카리스, 즉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카이로라고 하는. 바울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 은혜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리고 이 은혜라고 말한 이 카리스는 헬라식 인사에서 쓰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연관된 이 카이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인사처럼 카이로 거기에 연관해서 사용된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살짝 바꿔서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네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샬롬을 그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샬롬, 평강. 그래서 샬롬은 유대식 인사고 카이로는 헬라식 인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와 유대식 인사를 같이 넣어가지고 말을 좀 이렇게 바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그 워드 플레이, 다시 말하면 언어 유희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인사법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평안하냐, 예?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헬라식 인사입니다. 헬라식 인사.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만 쓴 게 아니에요. 헬라 문화 때문에 헬라어도 쓰고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 헬라어 비슷한 아람어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샬롬 대신에 헬라식으로 카이레테 이렇게 그렇게 헬라식 인사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당시 여러 언어를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메시지 성경 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굿모닝.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굿모닝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만은 때로는 헬로 인사하죠. 그렇죠? 헬로 또는 뭐 굿모닝 그렇게 인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씩 올라 이렇게 그죠. 올라.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주중에 빌딩을 이제 관리하는 그 분이 있어요. 거기가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 친구는 프랑스에 와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봉수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서로 여러 말을 쓰니까 뭐 그런 기본적인 거는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식으로 샬롬 할 수도 있지만 헬라식으로 카이레테 즉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에서 인사를 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왜 헬라식 인사로 굳이 그걸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원래 예수님께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이걸 의역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카이레테, 이 카이로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 이거를 더 의미 있게 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이로에는 평안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어떤 뜻이 더 많으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이죠. 기뻐하다, 또 잘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인사하면서 평안하냐 이 말 속에는 기쁘냐 또는 뭐 잘 되었지 어찌 보면 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함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자, 근데 그런 인사를 왜 여자들에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여자들에게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은 지금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죽은 예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허탈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향품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3일 전에 그 매를 맞아가지고 온 피와 물을 다 쏟고 그 고통받으면서 결국은 죽으셨어요. 그걸 봤어요. 그걸. 그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그래서 지금은 시신에 불과한 그 모습이에요. 그거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딱 볼 때 그 여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죽은 예수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허탈함과 불안함, 두려움 속에서 현실을 보며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속으로 와, 주님 정말 살아계시나? 마치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니까 마치 무덤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자, 이 단어는요, 그 원문이 의문문 형식이 아니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안하냐라고 했지만은요, 사실은 명령문입니다. 이게 명령문. 그래서 굳이 형식을 따라 표현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는 rejoice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라,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뭐 그냥 뭐 평안하냐, 뭐 기쁘냐, 괜찮냐 이렇게 하면서 카이레테 이렇게 인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끝나버린 것처럼 온갖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기쁨과 평강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슬픔을 벗고 기쁨을 누릴 때가 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불안을 벗고 평안을 누리라는 선언입니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과 영광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니? 아니야. 난 이렇게 살아있단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있게 될 거야. 그러니 기뻐하거라. 그러니 평안하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 예수님이 가라사대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스럽고 캄캄한 상황에서도 살아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